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구며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어떤 상징이냐, 실제적인 인물이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증인, 주님의 증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촛대, 그러니까 두 촛대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교회, 또 두 증인이니까 두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여기는 상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누군가를 10절에서 설명을 해요. 10절. 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거로 두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뭐 교회니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두 증인. 자,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요게 그럼 도대체 뭐냐?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네가 말이야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줘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으면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왕이냐? 그냥 왕은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10절에서 11장 10절에서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곧 그다음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는 이미 주전 500년경, 지금부터 말하면 한 2500년경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었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사람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굴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역사를 보면 이들이 구약에서 활동했던 누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죽이려거나 해치려고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죽이려거나 해롭게 하려고 하면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자 이들이 하는 사역은 예언이지 예언.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내 하는 선지자가 구약에서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제 불을 주로 다스렸죠.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할 때도 하늘에 불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했고 또 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계실 때 그를 잡아와라.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왕이 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때 이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니를 태워 죽일 것이다. 그래서 50명과 50부장을 다 죽이죠. 두 번을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이들이 깨닫고 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하죠. 그들은 살았어요. 이렇게 불이 나와요. 불. 그리고 이들이 또 그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못 오게 했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이게 피로 변하게 하고 누가 주로 그랬어요? 이 모세가 그랬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사역으로 보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역이 예언하는 동안 이 사역이 같아요. 이들이 이제 사역은 예언이에요. 3절 다시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그들이 붉은 베어 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는 건 되게 회개할 때 입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의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을 할 거예요. 그 다음 1260일 후 3년 반이죠. 이걸 예언하리라. 예언을 하는 사역.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은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심판을 하고 막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0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하는 것은 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저주의 말을 한다,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 죄를 회개하고 이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5절에 보면 됐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항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르기 전에, 재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 하나는 엘리야인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느냐,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회개 사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변화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장에 이제 변화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변화산에 나타나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자, 1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다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니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을 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죠. 왜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랬어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 그렇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역사를 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막 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도대체 저게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오리라고 한 엘리야인지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자,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가 엘리야냐? 그럼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말하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좀 우리를 그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요. 오리라고 했던, 말라께서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세례 요한한테 직접 물어봐요.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냐? 그냥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다. 불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다. 엘리야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끝에 보면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자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말라기에서 약속했던, 말라기에서 말했던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사역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 사역은 바로 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적으로는 엘리야가 맞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제로 오는 이 엘리야는 언제 오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엘리야,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셔서 와야 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두 증인. 이 말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모세도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에게 주신다는 말도 했죠.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고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스가랴가 계시를 받은 그때에 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섬기고 있는, 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그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선지자가 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안내하지만, 그러나 이 사역적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것이다. 그래요.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을 10절에서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불이 나와서 이들 다 태워 죽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이게 하늘을 비가 안 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본능을 받아가지고 물을 막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땅을 치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그래 이들이 사명이, 예언 사역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후 3년 거의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들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이들을 죽도록 허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 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예언 사역을 다 마칠 때, 이때가 되면 후 3년만 거의 다 끝나갈 때예요. 끝나갈 때. 그래야 이 11장의 사역은 주로 후 3년 반, 그 전 3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내어주어서 짓밟고, 그때 두 증인이 사역할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11장은. 그런데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 요게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이기는 건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기는 거 힘이 셌으면 그 전에는 왜 못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명 다 끝났으니까 죽어서 이제 데려가려고.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니까 소돔, 애굽 이건 완전 불신 나라,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게 누구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둥지를 틀고 여기에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7년이니까 맡은 것이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니, 백성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세계 각국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아마 이 시대는 참 희한했을 거예요. 이때 말했으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을 세계에서 볼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지. 비디오 찍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주 중계해버리고 뭐 유튜브 중계하고 방송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예루살렘 길바닥에 놓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흘 반 동안. 3년 반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 뭐 이제 교회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넘어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완전히 죽은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사람이라니까요. 무덤에 죽은 시체를 무덤에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해요? 주로 막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회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막, 막 죄를 막 지적을 하면서 무슨 죄 막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이러면요,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괴롭겠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교회 안 가.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냥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 해주는, 재밌고 웃기고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 주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도 이상하게 좀 잘못됐어요.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가슴이 찔리거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도 그런데 지금 이때도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듣기가 거북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래. 괴롭게 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죽은 걸 보고 즐거워 막, 이게 무슨 뭐 성탄절처럼 그래가지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선물 보내고, 무슨 뭐 생일이요, 크리스마스요, 그래가지고 선물 보내고 막 난리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맨날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막 이렇게 하고, 때가 다 갖고 왔다 막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옥에 가버린다, 뭐 이렇게 말하니 이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냥 놓고 막 선물 보내고 좋아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9-3년 만에 이렇게 하다가 구후예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루아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대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 속에 딱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시체가 죽어서 시체였는데 벌떡 일어나요. 기절 초풍하겠지. 우주 중계하고 있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겠죠. 귀신이나 유령이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에 그때 들림을 받는다고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때는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두 중이는 교회와 목사, 성도들 그렇게 막 복음 사역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해가지고 이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다시 올라오라 할 때 이게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사람. 후 3년 만에 이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회개를 전하고 할 그런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13절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이것 때문에 후 3년 만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도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기서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 나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셋째는 일곱째 천사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14절까지는 중간 이제 하고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자 보세요 이제 후사 없는 반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가 세세를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말한 대로 신상으로 말하면 이 신성한 세상 나라 안에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열나라 지금 열나라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판도에서 일어날 열나라예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지금 열나라 훨씬 많지. 그런데 열나라 합쳐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상 나라예요. 그때 선거는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이게 공중에 뜨인 돌이 발과 발가락을 치죠.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 싹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여름마당에 타작의 마당에 겨같이 돼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돌이 뭐예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그러면서 돌만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 온 세상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24장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소리도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세상 심판하고 이제 이렇게 그럴 때 그때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보고 땅에 있는 성막들 성전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에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나라에도 있었고 땅에서도 있었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또다시 막간 중간에 괄호가 또 들어와요. 막간 설명인데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배신을 해버립니다. 전 3년 이 한 일해 동안 계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고 서로 도와주고 평화하다가 후 3년 반, 3년 반이 되면 그때 핵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서 이제부터 완전히 짓밟게 만드는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회개하고 청하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후 3년만 끝에쯤 되면 이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20장의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말씀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